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어제는 이 태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창세기 나오는 태초하고는 조금 다르다. 창세기는 이제 물리적인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세,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타임, 물리적인 시간의 출발점을 태초라고 창세기에서의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그 태초의 시간을 그때의 그 순간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의 존재인 인간은 육신에 속한 육체가 속한 이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물리학에서 최근 흐름이 이 멀티 유니버스 티어리, 다중 우주론 또는 평행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차원이 10차원이다. 왜 그러느냐? 수학적으로 10차원 방정식을 예, 10차원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10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 슈퍼스트링 티어리, 그 촉근 이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 이 원자의 세계에서 이제 지금은 전자의 세계, 전자 시대죠. 이제 모든 전자 제품은 다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물품들인데 지금 이제 원자핵도 쪼개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전자도 쪼개보니까 뭐가 있더라. 아원자 시대라고 하죠. 양자의 시대. 그래서 이 양자의 시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입자가 보이는 입자와 같이 중첩되어 있다. 그게 더블 슬롯 experiment. 그래서 이중 슬롯 실험이라고 하는 데서 확인이 돼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이제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존재하면서 동시에 입자가 있는 세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는데 영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또 다른 더 깊이 더 작은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감지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건 영원의 세계고 이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도 I'm a spirit being. 나는 영의 존재고 I have a soul. 나는 혼이 있어요. 그 혼에는 지정의, intellect, 지식이죠. 또는 지능. 그리고 emotions 또는 feelings, 감정. 그다음에 will, 의지.
이것이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죠. 근데 지정의 존재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는 몸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 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타임 스페이스, 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태양계를 가만히 보고 태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물체,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가 중력의 관계로 이제 이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력이라는 것은 뉴턴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초월적인 힘이 아니다.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지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놓여 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놓여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의 차원이다 이거죠. 근데 그 영의 차원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력파 검출로 인해서 검증이 돼요. 아인슈타인이 중력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그 중력파가 검출, 라이고에서 LIGO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보이는 이 세계하고 entangled, 중첩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 또는 영의 세계, 또 인간이 과거로부터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부터 귀신이나 뭐 신의 세계 탐구해 왔는데, 그것의 배경이 뭐냐? 인간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념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실체가 없는 어떤 이 개념들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개념이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영의 세계다 이거죠. 몸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땅으로 분해돼서 다시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순환 과정을 거쳐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칼슘이나 또는 산소나 칼륨이나 포타슘이나 무슨 질소나 요소나 이런 내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요, 땅속에 묻히면 또는 불태워지면 다 분해가 돼서 이 지구 땅으로 또는 흙으로 대기 중으로 다 흡수가 돼요. 그 이론이 돼요. 이게 순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내 속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남아있느냐? 영의 세계에 남아있다. 그 영의 세계에 본질적으로 누가 계시냐? 하나님과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또 이후에 등장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 세 분의 하나님 또는 트리니티,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요즘에 남자냐 여자냐 이제 성별로 이렇게 따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성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단지 우리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 또는 그분이다, 그 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해석을 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요, 영혼의 세계 속에서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뒤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영원한 세계에 말씀 계셔요. The word. 중국말로는 따오. 그래서 도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돼요. 육을 입고 우리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자, 이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었던 한 가지 계명, 그 계명을 첫사람 아담이 어깁니다. 그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이제 하와와 소통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고, 또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다 어겨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사망 선고죠. 육체의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싸우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 뱀은 거기서 마귀죠. 사탄인데, 사탄의 후손을 머리를 깨부시고, 사탄을 완전히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발꿈치를 상하는 그런 원시 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실현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강아지가 한번 돼보겠다 해서 강아지가 되는 그런 변화? 그런, 일종의 이제 비유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또는 강아지는 너무 고급져. 그러니까 개미로 해봐. 개미 세계를 네가 이해를 해서 개미 세계의 구원자가 한번 되고자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 피조물의 차원으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의 삶을 본래 하나님과 맺었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스스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은 제사법인데, 어린 양이나 소나 또는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조그만 조류겠죠.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아들인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드려졌고 그 피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렸다. 관계가 재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었다 이거죠. 관계 설정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 인간은 육체로는 100년 살고 죽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차원의 세계에서 보통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or heaven or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태초와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회복돼서 영원성을 회복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차원이 태초의 차원이다. 영원의 차원이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여셨는데 그 통로가 뭐냐? 예수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시면 그것을 이제 소리로서 표현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소리로 표현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마음의 눈이겠죠. 또는 귀로 듣고 영의 귀로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이 본이 되는 인간들의 본으로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관계를 맺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전하게 하고자 많은 애를 쓰셔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김정은과 같은 인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인물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저는 그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백성을 처형할 때에 굉장히 폭압적인 또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해서 그 백성들, 국민들을, 북한의 국민들을 공포심에 시달리게 하고 그 공포로 다스려요. 제가 들은 바로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이슬람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요, 코란에 기독교에서처럼 인간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를 믿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사회, 자기가 살고 소속된 그 공동체, 그 사회 안에서 공포의 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5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메카에 가고 금식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고 성지 메카를 방문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저기 하루 5번 기도하고 그런 5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의 보증은 없다 이거예요. 항상 두려움에 시달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 사회의 기본적인 그 질서 유지의 방식이 폭력적이에요. 폭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그 선조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들나귀처럼 다니면서 이제 이 서로 그 씨름하는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항상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점잖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힘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강압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많다. 제가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의 종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알라시는 신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성을 맺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인간과 신이 하나님이 관계성을 맺고 살아간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죠. 그런 사례들을.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원한 삶의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의 개념이다. 영원의 세계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이 삼위일체의 참 이해가 어려운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건 한 분이 하나네. 이해하기 어렵다. 이 수준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로 이미 초청을 받은 분들도 있고 이제 지금 초청을 받는 분도 있고 앞으로 초청을 받을 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초청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그 순간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영원한 세계, 태초라고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세계에서 살고 또 그 세계에서 이제 저랑 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